철학자 중에 그 이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칸트가 왜 이게 뭐 이 사람이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철학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좀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겠지만 철학 얘기가 머리가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의 철학이 있고 영국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있기 전에는 유럽과 미국의 철학의 그 시류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의 철학은 주로 어떤 철학이냐면 의심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죠.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유럽의 철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의심해 보는 거죠. 이게 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진짜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있는 거 맞느냐. 그래서 이걸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런 의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풀어나가는 걸. 그게 유럽의 철학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영국의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아는 건 다 경험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국 철학의 그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야.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건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풀어나가는 게 영국 철학의 특징이었어요. 이제 그런 철학들의 사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철학의 그 새로운 출발점을 탁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칸트가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특별하게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었답니다. 아주 그 합리적이고 아주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산책을 하는 시간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산책한다 그러면 아 지금 몇 시구나. 그 사람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아 몇 시구나. 이렇게 아주 빈틈이 없이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빈틈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런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기계라든지 그 사람들이 만든 것 같은 것이 굉장히 빈틈이 없이 정확하죠. 독일 사람들이 만든 철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철하고 아주 빈틈없이 똑같게 균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만든 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갔다 오시는 분들은 칼을 사가지고 오죠. 그 칼도 혼자 있는 칼이 아니라 쌍둥이 칼이라 그래가지고 칼들을 많이 사오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다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칸트가 굉장히 평소에 이제 친하게 지냈던 미모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이분으로부터 이제 청혼을 받았습니다. 결혼하자 이렇게 청혼을 받았어요. 근데 여자가 청혼하면 남자가 다 응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여자가 결혼하자고 해서 다 응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칸트도 거절을 했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래도 이렇게 칸트가 대답을 안 하고 자꾸 거절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결혼하자. 그랬더니 이 칸트가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대답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칸트는 이제 그 길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결혼에 관한 책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이 좋은 점이 뭔지 나쁜 점이 뭔지 그걸 책 한 권을 쓸 분량대로 생각을 쭉 하고 난 뒤에 아하 이제 내가 이 공부하고 나니까 결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칸트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결론을 내리고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아버지가 탁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 아버님, 여성의 아버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의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구나. 근데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 됐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 낳을 때까지 칸트는 그때까지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 결정을 했는데 그 여자는 벌써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애를 둘이나 낳은 어머니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칸트가 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놓치게 됐느냐 하면 사랑을 머리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가슴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을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뭘로 한다고요? 가슴으로. 해보셨죠? 우리 권사님들 머리가 허연 우리 권사님들도 사랑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남편 사랑만 아니에요. 자식 사랑도 해보셨고 부모님 사랑도 해보셨고 다 여러 가지 사랑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할 사랑을 칸트는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에 실패를 한 겁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러면서 이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행복한 부부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걸 알고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오늘 행복한 부부 설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나를 더 행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로 먼저는 받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이제 행복한 부부 생활하고 상관없이 이제 혼자 늙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평생 행복한 부부로 사신 분들에게 당신이 행복한 부부로 살아라 뭐 설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있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신앙의 지도를 해줄 수도 있는 말씀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는지도 회상할 수 있으시고 또 아직도 어르신하고 같이 사시는 권사님 또 권사님하고 같이 사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행복한 부부 생활 요렇게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저 얘기는 이제 나한테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는 행복한 가정의 모델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때 모습이 이 가장 행복한 가정 부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쇼 윈도우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다정한 부부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다정한 척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혼했다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하 저 부부의 속내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의 일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 다 서로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가운데 혹여 바깥 어르신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러시면 내 몸의 일부가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아직 해로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 몸의 일부가 아직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내 몸의 일부가 안 계신 분들은 그 자리를 꼭 채워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는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우는 게 참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참 귀한 교훈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세례 주신 목사님이 임사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일사후퇴 때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아들하고 딸들하고 사모님하고를 잠깐 내가 내려갔다 피남 갔다 오면 될 테니까 당신은 집에 있어 애들 데리고 그렇게 해놓고 내려오셨다가 못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교회에서 내려오시다가 그 옛날에 문화천 교회가 제가 자란 교회가 문화천 교회인데 지금 저 한웅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예전엔 짓기 전에는 굉장히 높은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계단에 저게 한 3배 정도 되는 가파른 계단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내려오시다가 그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그게 총회장 시절이었었는데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다치셔서 신촌 세브란스로 옮겨가셨는데 큰 머리 뇌수술을 하시고 오랫동안 앓으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신방을 가서 이제 목사님 누워 계신데 가보면 목사님의 얼굴에 이제 새로 재가를 하신 사모님이 잘 안 보이시는가 봐. 근데 아프시니까 그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북에 계신 사모님, 이북에 계신 아들, 딸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벌써 저희들이 신방 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목사님 얼굴을 딱 보면 그 얼굴에 눈동자에 생각하시는 거에 옆에 계신 사모님을 안 봐요. 머릿속에 늘 이북에 계신 사모님과 아들, 딸들이 생각나시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게 벌써 보여요. 신방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산소를 우리가 5년 전이었나요? 이명재 목사님 산소를 우리가 저 원주 우리 교회 묘지로 옮겼을 때 그 목사님 묘지도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뵈니까 거기 그냥 그대로 계신데 거기 개발하면서 문화천 교회에서 그 목사님 산소를 어떻게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산소를 어차피 옮겨야 될 산소이기 때문에 옮기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옮길는지는 뭐 교회가 결정할 일이지만 사모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모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늘 생각하셨다는 것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그 목사님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서는 이제 통일이 안 되니까 혼자서 상도동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황대식 목사님이 은퇴하신 그 상도동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혼자 계시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통일될 땐 되더라도 목사님 결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계속 목사님에게 재혼을 권면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닙니다. 곧 이제 통일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하고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말이죠. 그 권사님들도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그 권사님들 연합회 회장님이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혼자서 저렇게 목회하시면 안 되니까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선을 해서 교회에서 중매를 봐가지고 목사님이 여자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권사회 회장님들이 딱 보고 재혼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는 사모가 먼저 죽더라도 제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 못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교인들이 승낙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보 하여튼 어떻게 되든 당신이 오래 살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 권사님 회장들이 이 갖다 주는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될 그럴 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웃지 마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 마음에 맞는 미안해요 여보 제 마음에 맞는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인들이 말이죠 눈꼴 싸납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많고 또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서 만약에 그 새로 얻은 여자하고 손이라도 잡고 이렇게 가면 옛날 사모님하고는 저렇게 손잡고 안 다녔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다 우리 선배들이 겪은 전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서 이제 목사님이 그 권사님 회장님들이 해가지고서 이제 중매를 써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교인들이 결혼을 당신네들이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가세요. 재혼했으니까 가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해놓고 난 뒤에는 자기네들이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문화촌교회로 오셨어요. 문화촌교회로 오셔가지고 그때는 문화촌교회가 참 자그마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서 오셨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 일정에서 그 사모님의 역할, 그 역할 없이 목회를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고, 또 지금 사모님과 교인들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다가 그 교회를 떠나오고 문화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교회를 건축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이런 걸 생각하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이북에 계신 사모님이 자꾸 생각이 나시니까 병상에서 그 사모님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드님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사모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참 많이 가슴 아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혼자 누워 계시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행복하게 해로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없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여담이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 중에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 야 아담아, 네가 이 세상에 내가 지은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다 붙이는데 보니까 다 짝이 있어. 근데 나만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짝을 말이죠,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아담이 자기 짝을 찾았어요. 근데 어떤 짝을 찾았느냐 하면, 아담이, 이건 이제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 이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내가 짝이 없는데 내가 누구하고 살아볼까 생각을 하고 쫙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제일 힘이 센 것 같아. 동물의 왕인 것 같아. 그래서 사자하고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 사자하고 살다가는 발톱에 걸리면 바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이 녀석하고 싸우다가는 한 번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자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 다음에 야, 저 소하고 한번 살아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소하고 살아봐야 저건 미련한 녀석, 저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 근데 개하고 또 살아볼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하고 살아볼 생각도 했는데 개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개하고 살면 개 같은 인생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했다는 거죠. 저에게 짝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서둘지 않으시고 우선 아담이 짝이 필요함을 깊이 느끼도록 고독에 처하게 한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시간을 둔 다음에 비로소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자기가 고독을 경험하고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하와를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뻐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이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아담이 자신의 고독을 철저하게 느끼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짝을 만나는 순간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독을 경험한 이후에 자기의 파트너, 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 아담의 고백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농담 가운데 아주 유명한 농담이 있습니다. 그 농담이 뭐냐면,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의 모든 걸 뺏어갔지 않았어요. 자식도 다 데려가고 재산도 다 데려가고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아팠는데 다 뺏어간 거죠. 건강, 명예, 재물, 친구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시험하실 때에 하나 안 뺏어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인을 죽이진 않았어요. 부인이 야, 네 난나를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도망을 갔지만 이 부인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부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부인을 그대로 두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욥이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욥으로부터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아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모년보다 처음보다 모든 걸 갑절로 갚아주셨어요. 다 갑절로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양 농담 중에 유명한 농담이 다 갑절로 갚아주시는데 그 부인을 앗아갔다가는 부인을 갑절로 갚아줘야 되는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이걸 부인을 데려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을 갑절로 갚아주는 일을 했다가는 하나님도 뒷감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 부인은 안 건드렸다라는 유명한 서양 농담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소중한 파트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15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 말씀 15절 말씀이 보면 아내는 남편의 우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샘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목마를 때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내 생명의 근원을 물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 아내가 바로 모든 가정과 남편에게는 물과 같은 생명의 근원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라말의 집으로 머슴살이 가지 않았습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베고 자던 베개, 돌침대라고 하는데 그걸 세워놓고 기름 붓고 난 뒤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20년 동안 살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년 동안 노예 생활, 머슴 생활을 하면서 이 야곱은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그는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이 1도 없었습니다. 정말 1도 없었어요. 그는 하루를 수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수년을 하루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20년의 머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을 좋아한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그 외삼촌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료로 봉사했어요.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해서 그 사람이 고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딸을 이렇게 시집을 보내면 그 딸을 시집을 보낼 때 이 딸의 아버지는 지참금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도 노동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잃게 됨으로 해서 얻는 손해를 이 장가가는 남자가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딸에게 딸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줘야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 동남아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남아 그 여성들과 결혼하시는 분들은 그 여자를 사오는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동남아 사람들은 사오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동남아 사람들은 딸을 시집 보내면 지참금을 받는 그 사람들의 관습에 의해서 돈을 받는 거지.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여자를 사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팔았다 생각하고 사온다 생각을 하고 돈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지참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참금 받지 않죠? 여자가 시집 가면서 다 해가잖아요. 그렇죠? 살림살이 다 해가고 남자는 집만 사고 이게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참금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참금 제도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결혼 지참금 제도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아직까지
한 친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근데 이 고대 중근동에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얻으려면 지참금을 친정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결혼 지참금을 낼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7년간 외삼촌을 위해서 대가 없이 종살이를 한 거죠. 자,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근데 옛날 성경에는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 20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인데 사실은 7년만 보낸 거 아니죠. 또 7년을 보내게 되죠. 속아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또 14년에 6년을 더 해가지고 20년을 머슴살이 하는데 그 20년 토탈을 이렇게 며칠같이 여기면서 지냈던 까닭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의 셈, 위로의 셈이었던 라헬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머슴살이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명절 때 며느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오면 자부에게 하실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거라. 며느라기야, 딸아, 네가 남편의 위로의 셈, 사랑의 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네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샘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샘물을 마시면서 위로받고 그 샘물을 마시면서 사랑받고 그 샘물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 부부관계가 말이죠, 마치 무슨 주도권 싸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사로잡아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로잡아야 되고 막 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내분들이, 이 여자분들이 힘이 세지죠. 힘이 세지고 남자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좀 소심해지고 여성스러워져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야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면 뭐라고 딱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더 들면 뭐야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처음에 결혼하실 때는 그냥 다소하고 수준 많으시다가 한 10년 지나면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시다가 한 20년 지나고 나면 눈을 흘기시다가 그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나면 팔의 힘도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저녁 먹긴 틀렸습니다. 걱정이네. 그런데 21세기를 앞두고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인물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하고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근데 이 루즈벨트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의 말을 빌리자면 원칙 중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 루즈벨트는 자신이 정해놓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법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루즈벨트의 부인인 엘리노 루즈벨트라고 하는 이 부인이 미국 영부인들 가운데선 최고로 존경받는 영부인이에요. 엘리노 루즈벨트. 이 루즈벨트가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 사실은 소아마비 환자였거든요. 다리를 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절었고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 미국 대통령들의 지병만, 즉 가지고 있는 병만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케네디도 그렇게 많이 병을 앓았다고 그러죠. 그 케네디가 사실은 총에 맞아서 죽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50을 넘기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가 가장 젊은 대통령 후보였는데 가장 허약한 존재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노 루즈벨트 부인, 이 엘리노 루즈벨트 때문에 사실은 이 그 소아마비를 앓았던 이 루즈벨트가 절망 중에서도
비관하지 않고 대통령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엘리노 루즈벨트는 사실은 어릴 때 그렇게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분이 아니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가정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루에 3끼를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었던 그런 가정 환경에서 이 엘리노 루즈벨트가 자랐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프랑스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프랑스로 유학을 온 이 루즈벨트를 만나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가 둘이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소아마비 증세를 보여가지고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절었거든요. 고생을 하는데 실망하지 않고 8년 동안 그 소아마비를 앓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결국 1932년에 이 루즈벨트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여성이 됩니다. 나중에 인생의 말년이 돼가지고 이 루즈벨트가 또 관절염까지 와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가운데서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팔과 다리가 되어줬던 여성 엘리노 루즈벨트, 이분이 가장 미국에서 존경받는 영부인이라고 합니다. 루즈벨트가 어느 날 이제 그 엘리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나 사실 불구나 다름없는데 아직도 나 좋아해?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엘리노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내가 당신 다리 보고 좋아했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디에 지체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를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엘리노의 말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감동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라고 하는 분은 늘 남편 곁에서 가정에서 샘물과 같이 위로의 샘, 사랑의 샘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자부들이나 딸들에게 꼭 하셔야 될 말씀은 너희들은 사랑의 샘, 위로의 샘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의 이 말씀, 잠언 5장 15절의 이 말씀이 여성들에게는 나의 가정에서의 본분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 말이죠, 15절에서 말씀에 근거하면 남편은 아내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아내가 주는 옷을 입고 아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남편이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중년이 되면 여성분들은 이렇게 허무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허무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성분들이 허무해지는 까닭은 아들들, 자식들이 다 자기를 의지하면서 이제 크다가 이 녀석들이 이제 이 어머니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고 아내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남편이 생기고 그렇게 다 떠나면 여성분들이 다 나를 의지하고 살던 녀석들이 하나 둘 떠나고, 남편도 나이 들고 이제 하나 둘 어느 방에서 자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서로 뭐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여성분들이 외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남자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그동안에 다 남편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없이도 사는 것을 보면서 허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지금까지는 자기를 의지하다가, 딸들이 자기를 의지하다가 이제는 다 나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허탈해하지 마세요. 허탈해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심리적인 인생의 굴곡에서 느끼게 되는 변화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허탈해진다는 거죠. 내가 하던 일을 놓게 되고 또 내가 하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들 허탈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아내들에게 줘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아직도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 그게 바로 남편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지금도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리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은 당신이 아직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각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성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쓴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성분들은 사실은 결혼하게 되면 익명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익명성. 그 익명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결혼하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에는 누구네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부인, 이런 걸로 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이름을 불러주는 데는 어디서밖에 안 불러주느냐면 교회에서밖에 안 불러줘요. 교회에서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집에서나 어디서나 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사라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셨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여러분 이름 불러준다는 거죠. 아무개 엄마. 남편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무개 엄마, 뭐 여보 이렇게 부르지, 이름 부릅니까? 이름 안 불러요. 이름 불러주는 데는 어디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성분들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없어지는 순간에 여자분들은 익명성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덜 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여성분들이 지켜야 되는 그 자신들의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의 범절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처녀 때는 저 버스 뒷자리가 그 6명 앉으면 좁고 5명 앉으면 약간 자리가 남아요. 그러면 처녀 때는 절대 거기를 가서 앉지 않는 거죠. 좀 자리가 이렇게 넉넉해 보여도 거기를 비집고 안 앉아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더라도 그 자리에 7명이 앉으면 빡빡하고 6명이 앉으면 넉넉하게 앉는데, 조금 멀리 가기 때문에 좀 비어있는 자리 저걸 비비고 들어가서 앉으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할 때 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 가서 안 앉는 거예요. 앉지 않아요. 그냥 서서 가요. 이러면서 이어폰 꽂고 말이지, 음악 듣고 막 이쁜 척 하면서 이러고 가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이쁜 척이고 뭐고 없이 거길 가서 그냥 비집고 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권사님들끼리 예배 끝나고 지하철 타가지고 그리고 앉고 난 뒤에는 사람들 앉을까 말까, 뭐 앉아서 안 되는 자리야, 아 김 권사님 일로 와, 여기 앉아, 자리 있어, 이런다는 거죠. 그게 결혼하게 되면서 그 익명성을 보장받은 여성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이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차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지할 수 있고, 또 집에서도 자기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대로 다 모든 게 주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익명성과 자기 주장대로 살아온 삶이 바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사실 집을 나가시는 순간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지하철 타시고 난 뒤에 여기 김 권사 자리 있으니까 이리 와, 이런 소리 지르지 마시고, 또 좀 자리가 있어서 양보해 주기 전에는 그 자리에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앉지 마시고, 또 양보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다리가 튼튼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 하고 가서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비껴주는 젊은 친구도 나쁜 친구인데, 비껴주는 젊은 친구 앞에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앉는 분도 나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나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양보해 주면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양보받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될 때 그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이분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이 교회와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과 남편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그런 관계 만들어 가시고 그런 아내가 되고 그런 여성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구역장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이 잠언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잠언서는 이 구원과 기독교 교리와 상관없이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의 규범을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성경적인 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성분들은 가정에서 샘물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중심은 자식이 아니다, 가정에서 중심은 부부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더욱더 사랑을 나누시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